안녕하세요. 오늘은 가톨릭 성경 느헤미야서 7장부터 13장까지의 깊이 있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회복과 개혁, 그리고 공동체 재건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담긴 생생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느헤미야서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현대 우리 사회와 신앙, 공동체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많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 먼저 느헤미야서 7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대장정의 벅찬 마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기적적으로 완성된 성벽 공사가 드디어 완료된 후 느헤미야는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물을 완성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질서와 안전, 그리고 영적인 삶을 확립하는 데 더욱 깊이 주력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성문을 만들고 견고한 빗장을 설치하여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책임을 맡을 문지기들을 임명하여 성읍의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조치를 넘어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도성이 외부의 부정한 영향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영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가대와 레위인들을 세워 성전 예배가 규칙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했습니다. 성가대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단순히 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충실한 동역자인 하나니와 요새 책임자 하나니아에게 예루살렘의 중요한 책무를 맡겼습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형제였으며 하나니아는 매우 신실하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백성들의 영적, 물리적 안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백성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족보를 조사했습니다. 이 족보 조사는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하느님의 백성이며 누가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흩어졌던 공동체가 다시 모여 하나 됨을 확인하며 앞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권리와 함께 성전 봉사에 참여할 의무도 부여받았습니다. 이처럼 7장은 물리적인 재건을 넘어선 공동체 재정비의 시작을 알리며 하느님 백성의 질서와 거룩함을 확립하려는 느헤미야의 깊은 신앙과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서 8장은 영적 부흥의 절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성벽 재건이 공동체의 물리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면 8장은 영적인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티슈리월 초하루 온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한마음으로 모여 학자이자 사제인 에즈라에게 하느님의 율법책을 가져와 백성 앞에서 낭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에즈라는 특별히 마련된 나무 단상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에게 율법 말씀을 소리 높여 읽어주었고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귀 기울여 경청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에즈라의 낭독을 돕고 백성들에게 율법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주며 그 의미를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와 자신들의 불순종,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을 어겼던 역사를 깨닫고 크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곡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느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진정한 회개의 몸짓이었으며 영적인 각성의 증거였습니다. 이때 총독 느헤미야와 사제 에즈라,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날은 주 하느님께 거룩한 날이었으므로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너희의 힘이다라고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서로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베풀며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권했습니다. 이어서 백성들은 율법 말씀을 따라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랑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 위와 각자의 집 옥상 그리고 넓은 광장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내며 하느님의 은혜를 되새겼고 매일 율법 말씀을 묵상하며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러한 초막절 준수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느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끄는 능동적인 힘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처럼 8장은 말씀이 공동체의 영적 생명을 불어넣고 백성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며 진정한 회복은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느헤미야서 9장으로 넘어가면 백성들의 깊은 회개와 진심 어린 고백이 감동적으로 이어집니다. 8장에서 율법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했던 백성들은 이제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등 겸손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불순종과 하느님을 떠났던 역사를 하느님께 아뢰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느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하느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율법을 어겼던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장황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를 되짚으며 창조주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등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회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하느님을 배반하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저버렸는지를 고백했습니다. 레위인들의 기도는 하느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동시에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을 통렬하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의 크신 자비와 은총을 구하며 다시 한번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죄의 나열이 아니라 하느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인정하며 미래를 향한 소망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느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9장은 하느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며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가 그들과 함께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장은 이 모든 영적 각성과 회개를 바탕으로 하느님과의 새로운 계약을 맺는 내용으로 감격스럽게 채워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말로만 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변화로 하느님의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확고하게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고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않으며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느님께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히 바치겠다는 공식적인 맹세였으며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과 사제들,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의 대표자들은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맹세함으로써 하느님과의 관계를 갱신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몇 가지 구체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이미 율법을 통해 금하신 사항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이방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둘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년 규정을 준수하며 땅을 쉬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준수는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셋째, 성전 봉사를 위한 세금과 11조, 그리고 처음 익은 소산물을 하느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는 성전과 제사장,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하느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공동체의 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이 모든 조항들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공동체의 거룩함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그들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0장은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로 굳게 결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이는 단순히 법적인 문서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영적인 언약의 문서였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동시에 인구 충원이라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문제 해결을 다룹니다. 성벽은 견고하게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의 수는 여전히 매우 부족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이방 민족의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거주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거주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공동체의 어려운 책임과 위험을 나누어지는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은 백성들에게 큰 용기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나머지 백성 중 10분의 1을 제비뽑기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제비뽑기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느님의 뜻을 묻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 결정 역시 단순한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성읍을 재건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며 성전 예배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긴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심장이자 영적 중심인 예루살렘을 다시 활기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각 가문의 족장들과 그들의 명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느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이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장은 단순히 숫자적인 인구 이동을 넘어 공동체가 중심 도시를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는지를 보여주며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12장에서는 대망의 성벽 봉헌식이 장엄하게 거행됩니다. 이 봉헌식은 단순히 물리적인 성벽의 완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진 모든 과정에 감사하고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영적이고 감격스러운 축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성가대원들을 두 개의 큰 무리로 나누어 예루살렘 성벽 위를 행진하게 했습니다.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성벽을 따라 행진하며 하느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들의 찬양 소리는 레위인들의 악기 연주와 함께 예루살렘 전역에 울려 퍼졌고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듯 했습니다. 백성들은 봉헌식에 참여하며 큰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풍성한 제사를 드리고 준비한 많은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며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며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기쁨의 날이었고 그들의 오랜 기다림과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벽 봉헌식은 공동체가 외적인 안전을 확보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장은
봉헌식에 참여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와 조직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12장은 공동체가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깊이, 그리고 하느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 13장은 개혁자의 뜨거운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장면을 보여주며 공동체의 지속적인 영적 경계를 강조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하러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느님과의 계약을 저버린 채 타협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은 다시금 영적인 나태함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단호하고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첫째, 그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몰아냈습니다. 이들은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던 민족으로 그들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해치고 있었으며, 특히 토비야와 같은 인물은 대제사장과 결탁하여 성전 안에 거처를 마련하기까지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인과의 혼합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타락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둘째, 그는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성전 창고를 관리하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느님의 성전을 이방인인 암몬 사람 토비야에게 내주어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토비야의 모든 기물을 밖으로 던져버리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는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경배를 확립하려는 느헤미야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율법을 준수하도록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는 특히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목, 즉 11조와 헌물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 각자의 밭으로 돌아가 생계를 꾸려야 했던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백성들에게 11조를 다시 바치도록 권면하여 성전 봉사자들이 온전히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넷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엄격하게 지시했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성문이 열리지 않도록 감시하는 등 안식일 성수 규정을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상인들을 꾸짖고 이방 상인들이 안식일에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외국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징계했습니다. 이는 앞서 맺었던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이 이를 어기고 이방인과 통혼하여 하느님 백성의 순수성을 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을 꾸짖고 일부는 심지어 머리털을 뽑는 등 단호하게 처벌하여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강제했습니다. 이 모든 개혁은 느헤미야의 강력한 리더십과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확고한 신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3장은 공동체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며 필요하다면 과감한 개혁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함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 7장부터 13장까지의 여정을 통해 성벽 재건이라는 물리적인 과업을 넘어선 공동체의 영적, 사회적 재건 과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뛰어난 건축가가 아니라 공동체를 하느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탁월하고 헌신적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백성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느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며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내외적인 유혹, 그리고 백성들의 나태함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혁을 추진하며 공동체를 하느님께로 온전히 이끌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저의 하느님, 이 일을 기억하시어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노력과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자비와 은혜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의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 역시 개인의 삶과 소속된 공동체 속에서 무너진 영적인 영역을 재건하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필요하다면 과감한 개혁을 통해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열정과 지혜를 주시어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영감을 주기를 바라며 오늘의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이 장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